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그 아름다운 땅을 거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도 잃은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는 계속 이제 이사야 1장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 또 지도자를 향하여 사역자들을 향하여 계속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대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우리의 세대로 온다면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면 이 거룩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으로 무엇을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목장견이다. 그럼 목장견이 무엇을 유심히 봐야 되냐면 목자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목자가 일어나서 양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목자가 양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목자가 짐을 풀고 양들을 자게 하려는지, 목장견은 목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들이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 몰아야 되고 뒤처지면 앞으로 몰아줘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장견은 분명하게 목자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죠. 목자는 이제 짐을 풀고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목장견은 양들을 막 이리로 몰고 저리로 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 그것이 가정의, 가족의, 친지의, 공동체의, 직장에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집중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면서 뭘 맞춰가야 돼요?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행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전투에 전투를 이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가서를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밭을 탐하고 집을 탐하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꾀를 꾸며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딱 날이 밝으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권위든 권세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재앙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통치자들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모습이 미가서 3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3장 1절로 4절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축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축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불을 찔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그 통치자들이 선과 악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택하는 모습? 악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밭과 집과 그 가정에 있는 것을 강탈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앞에 두었을 때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솔로몬의 기도 그 내용을 이제 본문 중에서 잠깐 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사울 왕은 왕위를 아들에게 못 물려줬고 다윗은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줬는데 그 비결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가 있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앞에 두었을 때 선을 택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해서 어떻게 선을 선택하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과 악이 주어졌을 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서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그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빈틈없게 하고 이것을
나 혼자 차지하려는 마음, 이것이 선과 악을 두었을 때, 그러니까 선과 악을 두었다는 것은 토지나 집이나 이것을 취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취해서 홀로 거주, 나 혼자 독식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도자들과 권세가 있는 자들은 홀로 거주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홀로 거주하려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 그것을 계획하는 사람, 또 그것을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의도를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람, 또 그것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든 사람까지 다양하게 그들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거는 탐심에 관련된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것과 내가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상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고민하는 상태,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방법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정말 불법을 동원하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걸로 만들어서 결과를 얻은 사람까지 우리 안에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거주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주하려 하는 자부터 시작인 거예요. 홀로 거주하려는 자부터 정말 홀로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의 탐심이 시작된 자로부터 그 탐심을 현실에 적용해서 내 걸로 만든 사람까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론을 그들에게 주시죠.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을 가리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원이 열흘을 갈아야 할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근데 그 포도원에서 보통 추수하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면 11,000리터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11,000리터를 얻을 수 있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바트를 구할 거다. 22리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기 쉽게 500분의 1밖에 거둘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취하고자 하는 그 많은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결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 호멜이라는 것은 220리터예요. 220리터의 종자가 있다면 씨가 220리터인 거죠. 씨 220리터를 밭에다 뿌리면 얼마나 많은 걸 거두겠어요. 그런데 거둔 수확이 한 에바야.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씨를 220리터를 뿌렸는데 곡식 거둔 게 22리터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못 거둔 거죠. 이러한 그 계산법, 그러니까 땅에다 심어도 너희가 거둘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구할 것이 없다. 이것 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어디로 갈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에서는 500분의 1밖에 못 거두고 씨 종자를 220리터나 뿌렸는데 수확된 알곡은 22리터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망한 거거든요. 농사 자체가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야. 그러면서 좋은 밭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결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으면 듣고 깨달은 상태에서 그것이 멈춘 게 아니라 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 때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땅을 빼앗아서 너 혼자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으면 너희가 남의 집을 다 빼앗아서 네 걸로 만들려고 시도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지금 이것을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때까지 신약 이 말씀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그 율법 안에 나와 있는 핵심, 그리고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거듭 두 번이나 얘기하시죠. 율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남을 대접하는 거다. 선지자가 이제까지 와서 한 말이 뭐냐?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 남에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길지만 34절까지 쭉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오랜 시간이 지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취하고 취하는 땅과 집들이 영원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거기에 힘을 쏟고 계획하고 물질을 들여서 너희가 다 모아본들 다 사라지는 거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못 보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에 족하고 그것에 넘치도록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넘치도록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 있는 게 뭔지 아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많은 걸 소유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을 데려가는 것이 관심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추구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땅을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해서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권력을 사용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물들 때문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타락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며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좀 두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좀 보아라. 아까 찬양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탐심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좀 바라봐라. 결국 일관성 있게 그거거든요. 아담을 내가 어떻게 살렸느냐? 한 줌의 흙에서 내가 그를 살렸다. 너희도 내가 그렇게 살린다. 그래서 살린 자들을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에 산자들의 땅, 거기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이 암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결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편이 암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국 3년 투병하고 돌아가셨죠. 또 한 번은 아는 분의 친오빠가 응급실에 가셨다고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번을 이분을 만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상황에 맞도록 3번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죄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살리심,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처럼 걸어다니고 밥 먹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근원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어도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죽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산자들의 땅으로 내가 갈 것이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게 다윗의 시편의 27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산자들의 땅으로 옮겨지는 자들과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과 이 부분을 진지하게 나눠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라.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행하시는가? 어떤 것을 목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가?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과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 성경책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책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성경책의 결론이 깊이 깨달아지면 삶이 바뀝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죠. 작고 지금도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행함을 깨닫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돕는 거를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북한을 돕는 거, 중국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해외 아동들 돕는 거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월세를 내준다든가 병원비를 내준다든가 생활비를 댄다든가 학비를 댄다든가 우리 교회가 상당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신 교회를 넓히기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막 이렇게 축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이 거의 한 달에 다 소비가 돼요. 때로는 중국으로 약품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카자흐스탄으로 약품이 가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어떤 양을 이제 이렇게 딱 모아놨는데, 아, 이거는 내가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지 그랬는데, 당장 내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나 가까운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우세요. 여러분 도와야 할 곳을 도우세요. 교회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돕는 거에 물질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또 채우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 이건 헌금해야 돼. 헌금하려고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서 옆에 굶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세요. 도와야 할 분들이 있으면 도우세요. 그래서 저도 산마 사역이나 상담 사역을 갈 때는 꼭 현찰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처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때로는 병원비로, 때로는 그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사를 할 때 저는 더 작게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부속 건물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이 공간 하나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교회 건물은 더 작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내 옆에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리는 건 실제예요. 살리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은 실천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해놓고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동안 수없이 보아온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핵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안에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또 나에게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우리가 그 나라로 가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200장 합시다. 산자들의 땅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쌓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